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이 내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바람과 바다와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풀과 나무와 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기본적인 생명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동물과 물고기와 곤충들이 그 안에서 무리를 이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 모든 피조물의 으뜸 생명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하고 광활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직접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정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사람까지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직접 창조하신 기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부부를 내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만드셨는데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몸으로 삼으셔서 교회를 지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셨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는 직분과 조직은 사람들이 계획해서 만들었을지라도 교회 자체는 하나님이 내시고 지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직분과 조직이 복잡하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기 위하여 몸된 교회를 만드셨다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처음부터 원래 교회는 성령의 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모임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전도사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새로워지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사람 속에 발전하며 건강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교회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직이 다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행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됩니다. 오늘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임원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전폭적으로 우리 교회가 결정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심하시고 바른 임원, 좋은 임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돌보고 관심하는 가장 중요한 모임의 실제 사례가 바로 속회이고 또 선교회이며 교회 조직입니다. 속회는 기초 모임이 되죠.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몇 주 지나면 소그룹 속회로 배정됩니다. 교회 생활은 속회에서 시작하고 속회에서 끝납니다. 근데 초신자가 와서 그마냐 여러 가지 세상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완전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처음에 새가족 공부, 교육의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속회와 이게 연결이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교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속회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가족을 품어야 합니다. 감리교회는 속회 운동이에요. 교회 생활은 속회에서 시작하고 속회에서 끝납니다. 선교회는 동년배 또래 집단으로 모여 선교를 배우고 교회 생활을 익히는 모임이죠. 임원은 이런 기본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을 지켜주는 직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임원들이 예전 같은
책임감과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속회 운동이 약화되었어요. 웨슬리 때 같지가 않죠. 선교회가 무기력해졌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다양화되고 분주해진 까닭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많았어요. 모이라면 모이고 기도하려면 기도했습니다. 농사철 바쁜 때 말고는 비교적 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몇백 명씩 모이고 베델 성경 공부 같은 것을 교회에서 할 때도 한 기에 40~50명씩 참가했습니다. 저도 그런 베델 성서를 몇 년 인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속회나 선교회를 대체할 다른 모임, 동창 모임, 아이들 학부모 모임, 무슨 팬클럽까지 또는 취미 모임, 뭐 배우는 모임, 모일 자리가 많아졌어요. 교회의 속회 모임도 예전에 비해 속회 자체의 중요성이나 훈련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원들의 역할과 사명은 사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속장, 회장, 부속장, 총무, 위원장, 임원들 등 교회라는 조직은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른 믿음으로 일깨우고 온전한 성도로 양육하며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할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도록 그 안에 많은 소그룹과 작은 조직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중간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쓰시기 위하여 장로와 권사, 집사라는 임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50속회에 속장들 50명, 부속장 50명을 세웠습니다. 권사님들은 거의 다 속장 아니면 부속장이라는 얘기예요. 속장은 속회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부속장은 속장을 돕고 속장의 빈자리가 생길 때 채우는 사람입니다. 한 사명에 협력하는 두 사람이죠. 동일한 사명과 서로 다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회는 원로 여선교회까지 합해서 우리 교회 여선교회는 14지회로 이루어집니다. 원로 남선교회까지 쳐서 남선교회와 청정연 선교회가 7지회입니다. 올해 좀 늘렸어요. 교회는 속회에서 결정납니다. 속회를 보면 교회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예배하는 속회. 둘째, 교육하는 속회. 셋째, 교제하는 속회. 넷째, 전도 혹은 봉사하는 속회입니다. 여러분 속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속회에서는 소그룹으로 예배가 충실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작지만 제단이 있고 말씀 선포가 있으며 중보의 기도가 드려지고 봉헌의 순서가 있고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회에서는 가르침으로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받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교육을 통하여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회에서는 교제가 잘 이루어집니까? 성도의 친교가 잘 이루어져서 오고 싶고 만나고 싶은 속회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회는 전도나 봉사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속회 이름을 선교지 이름으로 지었는데 그것은 속회마다 전도하고 봉사하는 실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봉사와 실천은 사람으로 말하면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봉사하고 땅끝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모는 작은 양떼를 돌보는 작은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들을 돌보라고 목동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리 장정에 의하면 집사는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소 5명쯤 된다. 그래서 예전 장정에는 집사는 5명의 대표라고 명시했는데 그걸 이제 좀 없앴어요. 새 장정에는. 최소한 5명쯤 되는 교인들이 집사님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도 저 집사님처럼 믿으면 좋겠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는 입교인 10명에 1명을 뽑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가 되면 10명을 품어야 됩니다. 장로는 입교인 30명에게 1명 비율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님이 되시면 30명 이상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작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임원이에요.
임원은 목자입니다. 첫 번째로 양들에게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믿음과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양을 위해서 목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임원도 맡은 양무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는 5명 이상, 권사는 10명 이상, 장로는 30명 이상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양을 돌보아야 합니다. 돌봄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양을 돌볼 줄 아는 것이 임원이에요. 오래 믿었으면서도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죠. 임원이 되면 양을 돌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병든 양을 고쳐주고 상처난 양을 싸매주어야 합니다. 병들었다고 타박하지 말고 그렇게밖에 믿을 수 없냐고 야단치지 말고 싸매주며 돌봐주며 고쳐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양을 위하여 희생해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요한복음 10장은 말합니다.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임원들의 문제가 5가지예요. 첫째로 양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를 따라오다가는 다 지옥으로 가도록 신앙과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로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면 기도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매일 나와 양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양들을 돌아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른 양이 되었는데도 스스로 풀도 못 뜯어먹고 물도 못 찾아먹는 그런 임원들도 있어요. 양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만 돌아보아 달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문제는 병든 양과 상처난 양을 되는 대로 버려둡니다.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하겠지, 장로님들, 권사님 누군가가 하겠지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병든 양, 상처난 양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5번째로 양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임원들은 자기만 돌아보는 이기적인 임원들이 되어 양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과 영광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문제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러나 임원들이 좀 스스로를 돌아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임원들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영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날이 그날인 신앙생활, 그 해가 그 해인 임원 생활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앉아있는 신앙생활에서 일어서는 신앙생활이 되십시오. 걸어가는 믿음에서 달려가는 믿음으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좀 아멘을 하시면 좋겠는데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빵 속장 얘기 제가 언젠가 속회 지도자 모임 때 한 적도 있는데 들려드립니다.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임원으로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어떤 속장님이 제 속회를 반납하고 한 전도 지역을 맡았습니다. 연초에 목사님, 제 속회는 아무도 보내주지 마세요. 저는 빵 속으로 시작하겠어요. 맨바닥에서 전도하면서 속회를 일으켜 보겠어요. 좀 유력해 보이는 사람을 하나라도 데려가 보려고 해가 바뀔 때면 속장들끼리 암투가 벌어질 때인데 이 속장은 빵속, 제로 속을 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빵속을 맡았다 해서 스스로를 빵속장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빵속장은 자기 전도 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텅 빈 빵속을 주셨지만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꽉 찬 만속이 되게 해주세요. 빵속을 만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를 그려보았다고 해요. 어디 전도하면 좋을지, 어떻게 봉사할지. 커피 타서 자기 빵속 지역 상가를 매주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안면을 텄어요. 저 아무개 교회에서 나온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인사했어요. 상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고객을 소개했습니다. 교인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기회가 많았죠. 금은방이 있었는데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교인들 결혼식은 한 집이라도 그 금은방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전도해야 하니까, 속회 건설해야 하니까 목사님과 교구장들이 적극 도와주었어요. 커튼 집이 있었는데 이사가거나 새 커튼을 만드는 교인마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커튼 집에 하게 했습니다. 교회의 전도 행사를 이용해서 초청했어요.
특별한 집회 때 교회에서 꼭 한번 만나자고 권유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반년도 못 돼요. 금은방이 교회를 나왔어요. 알고 보니 형제 중에 교회 다니는 형제가 있었고 평소에도 형제가 교회 나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많이 권했대요. 그래서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믿고 싶다고 했어요. 장난감집도 나왔습니다. 튀김집도 처녀 때 교회 다녔다며 교회를 나왔습니다. 1년에 그렇게 빵속회에서 시작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돌보았더니 연말에 어떻게 됐을까요? 10가정이 모인 속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큰 도시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삼척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임원이 무엇입니까? 맡을 임자에 사람 원자예요. 맡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 영혼을 맡은 사람, 교회의 조직을 맡은 사람, 전도와 봉사를 맡은 사람,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맡은 사람,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준 여러분은 맡은 사람이에요. 제발 아프다,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해보겠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좀 가끔 섞어가면서 하세요.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겠어요. 얼마나 귀한 응답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해보겠어요. 어렵지만 맡겨주시니 할게요. 힘들지만 힘주실 줄 믿어요. 바빠도 제 할 일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볼게요. 할렐루야. 그런 임원들 되십시오. 있는 양도 잡아먹는 임원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속회는요 3속이 2속 되고 2속이 1속 되고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속이 있어요. 참 그것도 재주입니다. 속회 부흥, 선교회 부흥,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겠어요. 임원의 역할과 사명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일,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 믿음으로 응답하며 최선을 다하면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충성스러운 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조금만 눈을 떠서 한 걸음만 전진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60세 여성이 대학병원 소화기 내과를 찾았어요. 속이 자꾸 쓰리고 식후에 더부룩한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위 내시경을 찍고 피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 문제 없음이에요. 본인은 계속 너무 아팠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프니까.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습니다. 엑스레이, 피검사, 다른 검사 다 했습니다.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자 소화기 내과 의사가 혹시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봤는데 마음이 너무 안 들어서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모자간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의사가 아주머니는 소아과만 올 게 아니라 신경정신과를 가보세요 했습니다. 뇌와 소화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차선 도로와 같아요. 신경을 쓰면 소화기와 연결되고 소화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신경과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소화기가 아프면 뇌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질투심이 생기면 배가 아프거나 평상시 하던 일도 잘 못하고 실수해요. 그래서 저 사람 배짱 좋다, 배심이 두둑하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과 뇌가 튼튼하다는 것이에요. 서울대병원 김나영 교수라는 분은 말하기를 소화기 내과 병의 대부분은 신경정신과에서 치료할 병이다 라고 했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생기는 위장대장 질병,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면 신경정신과를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는 혼과 영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결국 육체의 문제로도 나타나고 생활의 문제로도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건강 문제, 생활이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한 것, 인간관계가 자꾸 꼬이는 일들을 경험하고 황당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자꾸 꼬이고 어렵지?
먼저 우리 영적 문제, 믿음의 문제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치를 조금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들 경우에 거의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명자로, 또 충성 봉사하는 임원으로 부르시는데, 그렇게 임원으로서 자기 사명을 잘 하지 못한 데에서 많은 영적 문제가 일어나요. 그것이 이런 물질 문제, 심적 문제, 건강 문제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 주시고 기회 주시고 시간 주시는 대로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건강 문제도, 심적 문제도, 물질 문제도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아주 중요한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임명되는 지은숙, 박태규, 변성미, 엄선자 네 분의 신임 권사님, 김대중, 박재원 두 분의 신임 집사님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 해를 장로님으로 수고하신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권사님으로 수고하신 60여 분의 원로와 90명이 넘는 시무 권사님들, 40여 분의 원로 집사와 100여 명의 시무 집사님들을 오늘 나눠드린 교회생활 안내 책자에 보면 다 나옵니다. 재신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원으로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양떼와 속떼를 잘 돌보는 충성스러운 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삶도 다 축복하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사명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욱 집중하십시오.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한 걸음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양들, 속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계명대로 제 집 식구처럼 양들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회도 부흥되고 교우 관계도 좋아질 뿐 아니라 모든 삶에도 형통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또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힘있게 관리하고 노력해야 돼요. 집사님들은 5명, 권사님들은 10명, 장로님들은 30명을 주셨으니까 그 양떼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긍정적인 말과 표정을, 믿음의 표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어둡게만 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관계도 잘 설정하여 소통을 이루고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임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세속 미디안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성하는 성도, 부흥하는 교회, 복받는 임원. 할렐루야.